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제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26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로에 대한 애가와 또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지식과 정보, 또 인적 교류가 활발했고 또 엄청난 재물과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취와 부가 두로 왕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절대 권력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무역의 중심지로서 두로 왕은 자신이 바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처럼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바다는 미지의 장소였습니다. 미지의 장소로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항구 도시로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는 어느 나라보다 발전된 항해술과 또 선박, 건조 및 운영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대륙과 섬을 하나로 묶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정복의 장소였고 지배의 장소였고 통제의 장소였죠. 그런데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다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에게 다니엘과 같은 지혜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같은 두로 왕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 모든 정보와 자본이 집중되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몇몇 기업가의 모습을 일견 닮아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의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인류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다 긍정적이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거대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어느 미국의 기업에서 22개조로 되어 있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문은 소수의 기술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의 바탕을 둔 기술공화국을 건설하겠다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를 전쟁 무기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고 정보와 자본을 독점하는 소수 기술 엘리트의 결정으로 민주적 검증과 수기, 책임을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엄청난 영향력과 부가 그 중심에 있는 이들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영향력과 힘, 부가 스스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인 양, 마치 자신이 뛰어난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된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두로를 향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서 막대한 힘을 갖고 천문학적인 부를 쌓고 있었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죠.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닷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임같이 바닷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두로 왕이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이 바다의 한 가운데는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연결되는 중심 중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사실 바다 한가운데는 무척이나 위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배가 침몰하게 되면 쉽게 구조받을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가 바로 바다의 한가운데이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처럼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부를 쌓은 게 아니어도 우리 역시 때로 세상의 중심 또 바다 한가운데에 우리를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그물망 속에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이익과 영향력 또 관심사와 입장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이들을 향한 빈 자리를 늘 마련해서 나 이기보다 우리 이기를 늘 바랄 수 있어야 하죠. 마치 온 세상의 주인이셨던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 오셨던 것처럼 또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제국의 수도가 아닌 유대 땅 갈릴리라는 변방 지역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들과 삶과 우정을 나누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또 인도하는 대로 기꺼이 이 중심에서 주변부로 나아가기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 저은 떡갈나무라는 시의 일부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벌레들이 산다. 그 속에 벗은 몸을 숨기고 깃들인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버섯과 이끼들이 산다.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운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딱따구리들이 산다. 그 속에 뿌리를 갈고 곤충을 쪼아 먹는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박쥐들이 산다. 그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잠을 잔다. 속 빈 떡갈나무에는 올빼미들이 산다.
그 속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깐다. 속빈 떡갈나무에는 오소리와 여우가 산다. 그 속에 굴을 파고 집을 짓는다. 한 세월 잘 썩어내는 세상 모든 어미들 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 필요할 때 다른 이들의 주목을 받는 중심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시고 텅 빈 저희 속을 가득 채워 충만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되, 또한 주님께서 저희 안에 두신 이해와 연민, 자비와 사랑을 따라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텅 빈 떡갈나무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깃들이고 텅 빈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까지 저희가 자라왔듯 저희 자신을 비워 저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이들과 우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며 우리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